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뭐 별 탈 없이 그래도 물론 삶을 살아가시면서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의 뭐 어떤 직원들과의 동료들과의 트러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뭐 스트레스도 받으면서도 사셨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한 주를 무사히 지냈다는 것을 참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성도님들도 다 언론을 통해서 다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 참사 사건. 저는 주일이죠. 결국은 주일인데 이제 토요일을 이제 자정이 넘어가서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죠. 자다가 중간에 제가 좀 소변이 좀 마려워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저희 삼촌 그때 시간이 아마 새벽 2시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 삼촌 방에 불이 안 꺼져 있더라고요. 삼촌이 일찍 주무시는 분은 아니라서 그래 저도 그러려니는 했는데 평소보다도 좀 유난히 좀 길게 안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삼촌이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기척이 있으니까 저를 새벽에 2시에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딴 때는 그렇게 부를 일이 없는데 그래서 왜 부르시나 해서 가보니까 삼촌이 유튜브로 뉴스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태원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했는데 저는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결국은 할로윈 축제 그거더라고요. 저는 뭐 평소에 뭐 할로윈 축제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며칠이 할로윈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이맘때쯤 되면은 뭐 사람들이 뭐 가장 행렬 코스프레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뭐 저기를 하니까 지금이 그런 적인가 보다, 시즌인가 보다 이제 그러고만 매년을 지나왔죠. 근데 저도 솔직히 그때 자다가 깨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60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다고, 압사돼서 사망했다는데 제가 그때 결국은 잠을 깼어요. 잠을 들지를 못해가지고 시간 때우다가 저는 결국은 밤을 새우고 새벽에 5시쯤 돼서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교회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광고에 앞서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제가 새벽에 2시쯤에 그때 확인했을 때만 해도 60명 정도였는데 150명 가까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제 다시 뉴스 기사를 보니까 결국은 154명이라는 참 아까운 인명이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대부분 나이대가 뭐 예상은 저도 했지만은 나이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우리들의 자식뻘, 막내 조카뻘 막 다 그런 나이대입니다. 뭐 10대에서 20대가 제일 많았다고 하니까 물론 뭐 3, 40대도 있었겠죠. 근데 뭐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 특성상 이제 좀 어린 친구들부터 젊은 좀 세대들이 이제 많이 껴있고 이제 그 나이대의 친구들이 이제 많이 희생이 된 건데
앞으로 한창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런 청춘들이 그렇게 참 운명을 달리한 것에서 참 애석함을 음,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솔직히 뭐 말씀드려서 뭐 저는 그냥 뭐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러실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뭐 아유 어쩌면 좋아 그냥 안타깝다 그냥 거의 이런 마음이시겠죠. 뭐 저도 솔직히 뭐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한두 명 죽어도 큰일인데 이 150명이 넘는 참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희생이 됐다고 희생이라는 말을 써도 될런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좀 복잡해요. 저도 생각이 좀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참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슷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이번에 그 할로윈에서 희생이라는 표현을 써도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다면 우선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나 이거는 뭐 슬퍼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 앞에서 쇼하는 게 아니고 감기 때문에 콧물이에요. 좀 농담하기도 좀 그러네요.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혹시라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그 자녀가 혹시라도 이번에 이 참사에 그 포함이 돼 있었다면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겠죠. 혹시라도 그런 분이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에 연루된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계시다면 제가 마음이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그 미국의 이제 팝 가수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인기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였으니까요. 그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그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왔을 때였을 때인데 그때도 압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 뉴키즈 온 더 블록 그 공연장에 갔다가 그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뭐 어릴 때 기억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한두 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무슨 압사 사고는 그 뒤로 또 처음인데 세월호 이후에 이제 한 7, 8년 돼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또 젊다고 하기보다도 어린 쪽에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희생됐다는 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나올 게 없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참사에 연루되신 분이 있다면 그 상처 그 치유 힘듭니다.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모쪼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혹시라도 계시다면 안 계시길 바라고요. 위로해 주시기를 저는 깊이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희생자들이 이 날이 자기의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그곳을 갔을까?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꼭 되새김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을 다 몰랐어요. 다 놀러 간 거 아닙니까? 축제를 즐기려고 놀러 간 거 아닙니까? 함축적으로 말하면.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겠죠.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그냥 즐겁기를 바라면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면은 무사히 집에 갈 줄 알고 그 자리에 갔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가깝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 그냥 급급해요. 예수님 오실 때 이게 그러니까 반반이 섞인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깝다 그러면서 예비되어져야 되고 순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부딪히고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현실에 급급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다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만, 만일 주님께서 너는 이 땅을 다 아시겠지만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너는 뭘 하다가 왔느냐, 만일에 혹시라도 질문을 하신다면 그 성도님은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대부분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주님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의 삶을 살지 않고 호칭은 주님이라 하지만 마치 바지사장 같은 느낌으로, 바지사장 있는 가게는 실제적인 실세가 있죠. 그래서 바지사장이 오면 사장님 하지만 그 사장님을 사장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그 실세도 그렇고 본인이 그 가게의 실권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 모습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저의 모습, 다른 게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주님이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실권을 내가 주고 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건 껍데기를 씌운 것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껍데기를 씌우고 결국은 내 맘대로 살다가 어느 날 내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혹시라도 질문을 하신다면, 질문하실 필요도 없죠.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신다면 그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이태원 참사 사건의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말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그날 운명을 달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고로 죽을 사람도 있을 거고, 병들어 죽을 사람도 있을 거고, 수명이 다해 죽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광의 휴거에 참여할 사람과, 그리고 그 오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과연 주님께서 혹시라도 질문을 하신다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오늘도, 그래서 처음에 지난 한 주에 어쨌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무사히 한 주를 지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과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가 언제냐를 관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도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오늘 하루를, 먼 미래 얘기하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건강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좋은 습관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초반에 어제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좀 몇 가지 좀 이런 제 마음이라고나 할까 생각이라고나 할까 좀 나눴지만 결국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주제와 조금 부합이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일일까를 늘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좋은 습관 중에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급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해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문제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깨어 있어야 된다,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 할 때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간사해서요.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요. 주님의 뜻을 만지려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양심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것인가. 그런데 자꾸 모르는 척을 해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습관으로 쌓이면은 양심이 화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절대 못 만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귀에 무슨 환청이 들리듯이 야 내일 어디로 가거라라라 이렇게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리는 분이 있다면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다. 조심하십시오. 본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99%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자꾸 양심 가운데 두드리세요.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양심은 이미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딪힙니다. 왜냐? 대부분은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에 두드리시는 것은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좋거든요. 그래서 참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참 저는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왜 제가 듣기 싫어하느냐?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양심이.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양심이 무디어져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결코 못 만집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청을 통해서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무디어지지 않고 건강한 양심, 선한 양심을 우리 안에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보존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 양심의 소리에 성령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실 때 그것을 자꾸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양심이 화인을 받습니다.
이미 양심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화인 받습니다. 한두 번으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면, 그럼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지를 씌워서 내 맘대로 삽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극복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이것도 성도님들께서 좋은 습관으로 좀 들여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근심하시고 슬퍼하실까를 늘 천천히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좋은 성도들의 습관은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조급하고 급하고 즉흥적인 것은 다 내 생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어서 차분하게 기도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성령께서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것과 반대돼요. 대부분은 성령을 따라 순종해가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된 분들은 또 반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성령을 따라 산다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성향과 내 취향을 따라 사는데 그거를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포장지를 씌우기를 좋아하는 게 이 세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오늘부터 깨면 됩니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예를 들어 드리면서 겸사겸사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고센TV는 2022년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지만 내년에도 계속 해야죠. 고센TV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계속 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노숙인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지금까지 27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도 섬기고 그리고 저희 고모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그 노숙인 분들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한다. 고모도 생각 있으시면 하셔라. 저희 고모 아직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건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 고모도 이번에 그 2만 원을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27만 원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제 이제 그 노숙인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일단은 해열제하고 종합 감기약이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해드리면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깔깔이 재질로 속은 이제 내피는 이제 기모로 돼 있고 그래서 안 입는 것보다는 입는 게 그래도 좀 따뜻해요. 파카처럼 두툼한 옷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아니면은 파카 같은 거는 또 돈이 비싸서 저희가 또 더 힘들어지는데 그 깔깔이 재질로 돼 있는 그 옷 100벌 정도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13,000원 정도예요. 뭐 더 찾아보면 더 저렴한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계속 찾아봐야죠. 저는 그것도 한 100벌 정도 저희가 섬기면서 그리고 해열제하고 감기약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해열제하고 감기약 섬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남이 할 거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이유일 겁니다.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뭐 이러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아니면은 마에스트로나를 못 믿어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를 아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그 노숙인이라든지 꼭 노숙인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십시오. 그러시다면.
고센TV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고센TV를 홍보하거나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뭐 고센TV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면서.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도 오늘의 결국 나눈 부분이지만, 주님의 뜻이면 할게요, 기도해보고 할게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역겹습니다. 저는. 왜냐, 양심이 이미 알고 있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진 괜찮아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데 기도해보고 할게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가 역겹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할게요, 그런 당신을 굉장히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역겨워하는 그 짓을 그만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양심이 알아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했을 때 슬퍼하실 것인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할 적에는 양심이 알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럼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이 대부분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기도 필요하고 내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한테는 안 맞지만,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형편에 안 맞지만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그리고 습관으로 쌓여야 돼요. 그럴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민감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돈 뜯어내려고 한다, 그런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고센TV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모르고 고센TV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심이 되고 고센TV에서 어려운 곳을 섬기는데 그 돈을 횡령을 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께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를 하는데도 우리들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왜냐, 내 돈을 뱉어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뭔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 역겨운 짓을 그만하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양심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내 입장에선 그걸 하기 힘들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보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잘 보존되고, 그리고 더욱 영적으로 센스가 민감해집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만지려고 기도하는 거 듣기는 좋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말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완전히 나쁘다고 말하기는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알아요, 양심이. 근데 그걸 하기 싫을 뿐이지. 그래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하겠다, 이거죠. 응답 안 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이미 아시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길어졌네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때 기뻐하실 것인가, 슬퍼하실 것인가, 이것을 늘 급하지 않게 다시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한 유익이 파생이 될 것입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순종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나의 속의 생명이 더욱더 자라는데 결국은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